코로나19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주일마다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사인으로 이 전염병을 주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한번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근데 스스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영적인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탕자가 돌아갈 때, 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의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그 아버지 집에서, 저는 지난주에 참 도전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다 깨트려서 예배실로만 돌아올 때 예배실에서만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내가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먹고 즐기자,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나에게 그 영적인 큰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코로나19 전염병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말씀을 주제로 이 바로 코로나19 전염병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을 318번이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때 이런 마지막 시대에 그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6절하고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그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몇 가지 징조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징조들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의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서 넘어뜨립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내가 그러라,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며 자,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이단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지금 우리나라는 가히 이단 천국이라고 할 만큼 거의 수십 명 이상이 신천지 이단처럼 이만희가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 교리를 따라가 버립니다.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항상 매일 듣고 그 말씀으로 그 이단의 그 가르침을 분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항상 말씀을 듣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다 사로잡힐 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미혹하는 말씀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한 번씩은 내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어떤 가정교회에서는 새벽 말씀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이 미혹되는 그런 이단의 그 교리를 잘 분별하리라 결단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한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난리와 소란과 전쟁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9절하고 10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두려워 말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아. 자, 오늘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 세계에 난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얀마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말 나라 전체가 난립니다. 또 소란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난리와 이 소란의 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전쟁과 국지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라이트 교수의 전쟁의 연구라는 책에 의하면 1480년부터 1941년까지 460년 동안 무려 약 4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전쟁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수록 전쟁이 더 빈번해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1절.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어요. 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18세기에 일어났던 지진이 640회였대요. 그런데 19세기에는 지진의 횟수가 2119번이 일어났고, 20세기에는 무려 2만 번 이상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지진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또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2억 명 이상이 하루에 1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00원 정도 되죠. 1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고 7억 한 8천만 명, 약 8억 명 이상이 만성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 한 해에 5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기근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온역이 있겠고,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팬데믹 한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머지않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재림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자,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어떻게 오는가? 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야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라는 거,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때는 언제냐? 자, 첫 번째,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여러분, 도적이 나는 새벽 몇 시 몇 분에 당신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겠습니다, 이런 도적이 없다는 거야. 도적은 예고 없이, 이것은 예고 없이 온다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이것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면 아이가 지금 이미 잉태가 됐는데 반드시 이 아이가 나오는 날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나오기 바로 이 전 징조로 이제 진통이 시작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시기에 요즘에 그 초첨단 과학기술이 있어도 이 코로나19를 막지 못해요. 백신이 나와도 어떻게 보면은 백신으로 다 될 줄 알았지만 또 돌파 감염이 생기고 델타 변이가 생기고 알파 변이가 생기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19는 절대 종식되지 않는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냥 독감처럼 가지고 가야 된다. 한 해에 수천만 명이 독감에 걸리듯이 코로나19랑 같이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니. 여러분, 이른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갑자기 들이닥치다, 급습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진통이 갑자기 임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으려고 산부인과를 가는데 택시에서 애를 낳아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애를 낳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가 갑자기 전 세계에 팬데믹 된 것처럼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차피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하면서 현실을 무시하면서 그냥 방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미성교회라고. 이 다미성교회는 다가올 미래성교회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1992년도 10월 28일에 정확히 날짜 이때 온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재림, 일단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파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이단입니다. 많은 방송사에서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시나 그걸 찍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다미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집을 나가고 방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종노릇하지 말고 왕노릇해야 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거야. 어떤 문제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듯이 늘 먹고 즐기는 그런 기쁨을 늘 누리는, 사탄에게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누림과 긴장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 재림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움에 있지 말고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데살로니가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절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5절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체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우리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야. 자, 어떤 사람들은 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얼굴에 막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기도를 무너뜨려서 막 미디어에 다 붙들리게 하고 스포츠, 섹스, 스크린, 영화에 다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정말 이번에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늘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믿음으로 선포.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자. 이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라 있으라. 영적으로 죽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이 근신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고 방종하고 그렇게 태만하게 영적 긴장감을 늦추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은 보초를 서요. 그때 이 근무 수칙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졸면 죽는다. 그 중에 하나가 졸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 이 깨어있는 교회, 근신하는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개신교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했던 그런 이 기독교 공동체가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라는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막 자신이 폭풍우가 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난 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전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들은 이 기도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생명을 걸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100년 기도실을 가졌다고 합니다. 100년 기도실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1시간씩 1시간도 거르지 않고 100년 동안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그곳에 가서 그 100년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새벽 기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영상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가 무너졌어요. 사탄이 우리의 시간을 무너뜨리고요, 밤새도록 올림픽 보고 밤새도록 이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새벽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납니다. 내일부터 한번 새벽 기도에 한번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생명을 거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다 관리하고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못 일어나서도 여러분이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가지고 가정교회끼리 나누고 또 전도자와 또 새가족들하고 함께 나누고 정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소망과 소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끝이 오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끝이 오느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성경에서 분류했는데 그 천국 복음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참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진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것.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정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4단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다음 주부터 마스크 쓰고 또 전도 가방 가지고 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장면이 생각났어요.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참 이 예가 생각나곤 합니다. 저는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이 소촌에서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가족들이 그 선교사님이 일평생 했던 일들을 다 동영상으로 담아가지고 보여줬어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다 보여줬어요.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제 가서 교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침례식을 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순간 나에게도 저런 날이 오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각각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그 날을 준비하는 거야. 큰 상급을 받을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또 우리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기 전에 그 일한 대로 월급을 준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때 일한 만큼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번에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에 이런 예수님 오시는 그 징조의 하나로서 이 전염병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